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과 악을 행하는 두 가지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없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갈등을 계속 겪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영을 감싸고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육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내 안의 영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육의 욕망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육의 몸을 벗고 옛사람을 벗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정죄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은 육의 욕망에 사로잡힌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으로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도로 교활한 위선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했으나 다음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은밀하게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고 몸을 학대해서라도 거룩하고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으로는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마음속에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육의 본능은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육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육신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져 죄의 본성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말이죠. 구원은 내 노력과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본성과 그것을 막으려는 육의 본능이 다투고 있습니다. 육의 본능과 육신의 소욕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육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절은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죄의 몸과 육신의 본능에서 빠져나오는 원리를 말합니다. 8장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거대한 요새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껏 내 힘과 무기로 무장하여 모든 화살을 막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요새 안으로 피해야만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아닙니까?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의 요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갈보리 언덕으로 피하십시오. 십자가를 요새로 삼으십시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 온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 역사해 주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함이 내 속에 거하면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집니다.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하게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을 무력하게 하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만 서면 우리 인간은 작아지고 좌절합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안에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이 율법은 꼭 필요하긴 했지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사탄의 힘과 저주도 실패와 좌절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르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에 악의 본능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째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 믿는다고 당장 천사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처럼 변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을 쫓는 육의 사람과 영을 쫓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온종일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4시간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몇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일에 얽매여 바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까요?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기술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갈등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순절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보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의 법은 사라지고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육신의 법이 힘을 잃고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싫어지고 내 마음의 쓰레기들이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이제는 서툰 사람이 되죠. 사탄은 작은 구멍을 통하여 육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사탄이 생각을 밀어넣어도 우리의 성격과 생각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부정적이된 생각이 긍정적으로,
남을 비판하다는 말이 격려하는 말로 바뀝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기에 죽음마저 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립니까? 셋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이 가장 끔찍한 것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죠. 무슨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소망하건 내가 가진 빚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결정해버립니다. 빚졌다는 것은 특정한 의무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되면 육의 노예가 되어 육신대로 삽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신에 빚졌다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은 사슬의 길이만큼만 자유롭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쇠사슬에 걸려서 꼼짝 못하죠.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났는데 풀린 줄도 모릅니다. 빨리 마귀와 죄에서 떠나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육신에 갇혀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빚에 대하여 말할까요?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사랑을 갚고 살아야 합니다. 상속자의 고난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빚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활용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활동하도록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구속되지 않아서 육신의 질일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한다고 해도 육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몸의 행실에 따라 사는 자신의 삶을 깨닫고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다가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딴 길로 못 가게 막으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죄악된 행동에 결연한 심정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거할 때 죄를 뿌리부터 자를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의 죄를 죽이지 않고는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특권과 위치를 다 상실하고 죄의 본능으로 세상과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사탄은 잠깐 돈과 권력과 젊음과 건강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고난적인 두려움인 허무와 고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축복이죠. 다음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성령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배고픈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이 내게서 보기 원하시는 내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욕심과 자존심이 살아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위선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혈기도 아픔도 날마다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육신에 계셔서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버리면 산다고 하셨으니 아직도 끊지 못하는 중독과 집착의 모든 몸의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어 모든 언약을 축복으로 받고 고난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죄의 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사모하며 현재의 십자가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피하고 싶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계자 훈련임을 깨달아 기꺼이 감당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